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12아들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래서 어떤 성향들을 배우고 있죠. 우리가 똑같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신앙 성향이 다르고 또 살아오는 환경이 달라서 또 주신 은사도 다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쓰심이 있고 그렇게 합력하여 부족한 걸 서로 채우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셉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그거죠.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걸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진중하게 공부해봤다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 그 모든 또 요셉의 삶까지 우리가 진중하게 공부를 해봤다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반열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그런 약속에서는 외인인 자들의 반열을 좀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이제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가인의 반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문화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농경 생활을 확대시키고 또 자기를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삶을 먼저 4장에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장에서야 이제는 그의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 하나님의 사람 아벨과는 다른 씨, 아벨이 쳐 죽임을 당하자 그 반열을 이으는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셋이었고, 그래서 그 셋의 반열들, 그 셋의 반열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가인처럼 무슨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한 애녹성은 짓지 못하지만 그냥 묵묵히 자녀를 낳고 먹고 마시며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에녹, 마침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뭔가 막 능력으로 뭔가를 짓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지지만 누구의 이름은 영영이 기억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이 땅에서 모든 걸 소유했고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그래서 그 부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했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극단적인 어떤 대항마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어때요? 거지였고 가진 것이 없고 항상 빈궁했고 힘들었지만 누가 사실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진짜 복, 진짜 영광스러운 걸 얻었더라. 사실은 이걸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죠? 이삭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가 같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한 그 자손들은 그렇게 창대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애기 잘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삭 이야기 전에 바로 그 앞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뭡니까?
결혼하는 것도 쉬워요. 그죠? 너무 빨리 이집트 사람 아무나 잡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불행하게 산 게 아니라 12방백을 먼저 낳아요. 그러니까 12아들, 12지파를 누가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12방백이 닿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12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 12아들들이 흩어져서 마을을 형성하는 강력한 나라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약속의 자녀 때 이삭은 어땠죠? 첫 번째, 40세까지 장가도 못 갔죠. 노총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장가를 갔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언약의 사람이니까 한 번 날 때마다 한 3-4쌍둥이씩 싹 나가지고 한 12명, 12명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더 세 번에 그냥 딱 채워버리고, 그리고 그 12아들들이 막 또 12아들씩 막 나가지고 막 12방백이 뭐야? 한 막 20방백, 100방백 막 그렇게 막 퍼져 나가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요, 힘이요, 권능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인 자들은 12방백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있는 그 이삭은 어때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마엘의 12방백은 그걸로 끝. 더 이상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혼을 간신히 했죠.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리브가가 와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20년 만에 불임이 있다가 드디어 불임에서 벗어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삭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나님, 리브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드디어 축복을 받는데, 이 12아들들의 이름은 영원하더라. 계시록까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누구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12아들들의 이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세상은 순간 빨리 성장하고 빨리 번영을 누리고 뭔가 편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인처럼, 또 이스마엘처럼 힘도 있고 용사이고 네피림이고, 그죠? 니무롯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뭔가 아직 더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129편은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붕의 뭐와 같다? 풀과 같다. 무슨 얘기죠? 지붕의 풀은 어때요? 높습니다. 땅에 박혀있는 그 풀들보다 훨씬 높고 더 빨리 자라요. 그죠? 빨리 자라고 햇빛을 더 많이 쬐죠. 그래서 더 빠르고 더 높고 뭔가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붕의 풀은 뭐야?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이병철 회장이라도 다 죽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요셉,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겁니까? 샘곁 무성한 가지다. 잡초처럼, 지붕의 풀처럼 빨리 자라진 않지만, 우린 더뎌 보이지만, 또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바람과 또 여러 가지 걸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그 씨는 여지없이 자라서 풍성한 가지를 맺히는, 게다가 이 풍성한 가지를 맺히는 이 나무는 어디 곁에 있어요? 샘곁.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풍성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면, 사실은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래서 풍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게 했잖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마침내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피해의식 때문에 자기에게 무릎 꿇으러 왔을 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들을 막 구박하고 니들 감옥에 하옥시켜라, 어떤 애는 사형시켜라,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예전에 이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아픔들과 상처들과 그 피해의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요셉은 므낫세를 딱 낳자마자 어떤 축복을 받은 겁니까? 잊어버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당했던 모든 고통들,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고통들을 이제는 모든 열매를 맺어보고 뒤를 돌아보니 이것도 다 뭐다? 복이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그 상처가 없이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거, 아니면 또 내가 과거에 어떻게 번영을 누렸다든지, 그런데 그 과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복은 뭐냐면, 요셉이 받은 복은 바로 그 풍성하게, 그 가지가 풍성해지는 복은 뭐냐면, 요셉은 물론 항상 평탄한 길을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길을 다 통과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게 복인 거죠. 꼭 그거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세대는 다 힘들게 사셨겠죠. 저희 어머니는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피부로 와닿기에는. 왜냐면은 그 시집살이가 이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너무 구박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끼었어요. 첫 번째 그 큰아버지는 첫째기 때문에 공부시키고, 막내 아들은 또 막내니까 공부시키고, 저희 아버지는 중간이니까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래서 항상 구박하고, 똑같이 자전거 가게를 합니다. 큰아버지도 자전거 가게, 우리 집도 자전거 가게를 하면 손님이 우리 가게를 더 많이 왔대요. 많이 오게 되면 할머니가 그 손님한테 왜 이쪽으로 가냐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큰아버지네 가게로 가게 하고, 뭔가 돈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뜯어가고, 그리고 항상 하여튼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그 성격은 아주 강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계속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또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또 천사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은 항상 그게 힘들죠. 그죠? 칭찬은 혼자 다 받고 억척스러운 나는 맨날 욕먹고 악마. 저도 이제 우리 엄마는 악마, 아빠는 천사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천사였던 거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집안을 그래도 이렇게 세운 거죠. 이게 나중에 철이 들면 알지만 그때는 그 억울함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준이를 낳고 집안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전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거기에는 상처가 있지 않아요. 그죠? 다 잊어버린 거죠. 지금 오는 그 기쁨이, 지금 오는 그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의 상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아빠랑 싸울 때 그렇게 아침에는 가정 예배 드리고 밤마다 이렇게 부부싸움하면서 창문 다 깼는지 지금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이해하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저는 다 이해해서 이해합니다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뒤로 돌아보면 이 행복과 하나님이 이 영광을 주셨을 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고난 속에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과 내가 받았던 어떤 그 피해의식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이 영광스러움을 봤을 때, 또 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이것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잊어지게 하는 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누리는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잊어지겠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왜?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장차 너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을 누렸던 요셉은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이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팔고 당신들의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나는 연단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 나를 통하여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은 내가 단순히 당신들보다 더 높아지고 당신들보다 더 당신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들이 나에게로 와서 이제는 죽음에서 건져줘. 이제는 애굽에서 나를 통하여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잊게 되는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축복인 거죠. 내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 너희의 그 열매가 어때요? 풍성한 가지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외롭게 그 목동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또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도 못한 그 막내로서 태어나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또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사울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좋아하더니만 내가 쫓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 그 배신감들. 사실 다윗의 삶은 다 그런 삶이었단 말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 잔을 어떻게 한대요? 넘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만족감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더라.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몸둘 바도 없어. 몸둘 곳이 없어서 맨날 쫓아다녀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도와줬던 왕인데 그 왕 앞에 갔더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친 차죠. 막 개거품을 물어서 막 쓰러지고 막 거기서 미친 채 해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겠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둘랑불에 갑니다. 그 아둘랑에 갔더니 자기도 지금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데 빚진 자, 강도, 또 뭔가 그 원통한 자, 이렇게 세상에 나호자들이 누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윗을 통해 누가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까?
그럼 빚진 자, 원통한 자, 강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니까 400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과 함께 뭡니까? 이스라엘을 개건하고 개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 개국공신들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처럼 그게 구속사적으로 이런 거군요.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군요. 나에게 이렇게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였군요를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내 잔이 넘쳐 이제 나와 똑같이 비통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샘 곁에 너희는 나무라. 너희가 풍성하여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저는 그 요셉이 받은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적과 그 적개심 가운데 공격하는 일들과 그런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죠?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그를 쏘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쏘았고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공격들이 그에게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구원받은 샘 곁에 푸른 나무처럼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요셉처럼 사는, 다윗처럼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하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족하게 해도 될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요셉이 닥쳤던 그 고난처럼 다윗이 닥쳤던 고난처럼 제자들이 닥쳤던 그 고난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떤 시련이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있으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갖췄던 복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까요? 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환경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14절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샘 곁에 뿌리 박은 자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어쩌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였죠.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했던 그 욥을 사탄은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 하나님과 그 이간질시키기 위해 여러 고난과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 어쩌든 시험합니다.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요셉은 요셉을 향한 그 화살을 쏘고 적개심을 품고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중에 욥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 욥기 23장입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정말 그랬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나의 어떤 이 현실이 너무 가슴만 아픈 겁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뭔가 역사하고 계실 텐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리로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그것만큼 확신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는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무너지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고통 속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난 중에 더 강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그를 놓지 않아서 그 고난 중에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뒤를 돌아봤더니 내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내던지고 버리고 핍박을 줬지만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바로도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자리로 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를 죽이면 이제는 모든 우주의 모든 정권을 내가 잡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역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요셉의 축복은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너에게 내가 상급이고 너희가 어디 있든 너희는 샘 곁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어디 있든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단장을 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적대자들은 너를 위해서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너는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하준이 사촌 동생이죠. 하준이 사촌 동생을 우리 처남 아기를 돌 예배와 이제 100일 예배를 제가 다 인도를 해줬는데 이제 막 태어나서 100일 정도 됐을 때 저에게 이제 예배 부탁을 해서 그때 가지고 왔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또 우리 처남댁과 처남이 이 가정에 또 이 아이가 요셉의 축복이 있길 원한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한다. 그러나 너는 공격당할 것이고 너는 힘들 것이고 너의 가는 길을 순탄하게 냅두지 않을 것이며
100일 막 태어난 아이에게 막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사탄은 어쩌든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록교회가 그런 길을 걸을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히 붙잡고 그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샘 곁에 나무처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요 또 그 담장을 넘어 또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